아멘.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할렐루야.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참 말 안 듣는 아이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좋은 아이 되라고, 좋은 사람 되라고 부모들이 애를 다그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의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는 있을까? 다그치가지고 말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대로 따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애들이. 우리가 어릴 때를 보내왔지만은, 말 잘 듣는다. 말 잘 듣는다. 말 잘 듣는 아이가 실제로 없어요. 말 잘 듣는 흉내는 겉으로는 드러내긴 드러내겠지만은 말 잘 듣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없어요. 근데 말 잘 듣는 아이가 아니고 부모들의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부모가 무슨 말을 한다 하는 걸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것이 철이 난다 그러잖아요. 철이 나면은 뭐 말을 안 해도 어떤 일을 해라 말을 안 해도 보고 저거 지금 요런 일은 요렇게 돼서 필요하겠구나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을 부모 그때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말 잘 듣는 아이로 부모들에게 참 나름대로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근이 났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철이 들었다. 지금 요 12장을 에스겔서 12장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의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그래서 그게 또 여러 가지 왕들 다윗 왕들도 세우고 그래 보낸 게 1000년 이상 보낸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응답하고 그 이런 과정이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포로락하는 이 사건 자체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뭔가 요구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다 뭔가 응답하려고 하는데 응답해야 되는 요 시점인데 이게 애들을 기르면서 5살, 한 10살, 적어도 한 14살쯤 되면요, 그땐 시근이 난다는 소리 하잖아요, 이제. 대충 그땐 잔소리 안 해도. 그래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지만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부모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는데 그 대부분이 15살 정도만 지나면
시간이 들어요. 대부분 그렇다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지금 1000년이 지나도 1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000년 동안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데 따라오는 듯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 따라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민족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시려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안 따라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또 바벨론에까지 바벨론까지 지금 포로로 데려와가지고도 뭐 어쩌면 억지로 지금 코로 깨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봐라 이렇다 지금 그 모습이라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에스겔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 그게 나눠놓고 지금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다.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마침내 어떻게 될 거다. 그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벽을 뚫게 만들고 행구를 준비하게 하고 이사하게 하는 모습을 하면서 이사한다는 건 뭐예요? 거주지를 옮긴다. 그 거주지 옮긴다는 것이 마치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 바벨론에 포로 오는 이제 마지막 3차 지금 마지막 멸망되는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었던 예루살렘의 환경에서의 포로돼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여기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어떤 바벨론의 침공이 있는데 2차의 침공이 왔던 요 사람들을 중심에서 마지막으로 3차의 멸망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서 바벨론에서 보여준다는 거야. 바벨론에서. 그럼 요 환경이 지금 이 12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다뤄보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언젠가도 예루살렘에 갈 거고 언젠가도 저 팔레스타인 언젠가 갈 수 있다 하는 것 되지만은 지금 여기 바벨론에는 위치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오고 갈 수 있는 왕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즘 시대 같으면 조금만 힘 쓰면은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래 되면 지금부터 2500년 전인데 그 당시 문화나 그 당시 일반적인 사회 문명 자체가 혼자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게 혼자서 가면은 이건 죽으려고 가는 것 같은 거지. 몇 명이 가려고 한다면은 도대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들을 내 혼자도 나도 못 가겠다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일으켜서 꼭 가야 되는 거고 그 갔다 그러면 다시 오지 못하는 건데 여기 자체를 완전히 떠나는 건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건 힘드는 거죠. 처음에 잡혀올 때는 보내면은 갈 것 같아 가는데 거기서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10년 보내면은 어림도 없어요. 상황이 그리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주길 바라고 꼭 가야 된다 하면 다른 사람이 가주길 바라지 나는 빠지고 싶은 그 상황이라. 근데 그런 그 상황이라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이제 담을 쌓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은 내가 알아도 소용없고 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내가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고 그거 내가 정보 알았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는, 이제 여기는 우리끼리 그 있는 사람끼리 여기서 뭐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환경에 그게 지금 에스겔을 보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이 말씀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눈이고 뭐고 듣고 할 마음 자체가 아직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에서 이 내용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게, 에스겔 지난번에 그 2장 5절이라든지 3장 7절이라든지 3장 11절에 이런 내용을 보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로 하여금 전해라, 말해라는 거지.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보려고 하는 자세도 안 돼 있고 봐봐야 뭐 하느냐 들어봐야 뭐 하느냐 이런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은, 어느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든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일이 이루어지든지 안 되든지 간에, 적어도 어느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다더라. 여기에 관심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거나, 따라오거나, 이런 건 실제 안 했다 할지라도, 바벨론에서는 이것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면 뭐하냐? 이거 내하고 관계없는 거라는 거지. 아무리 하면 뭐하냐? 멀어서, 저 예루살렘은 도무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인데, 그거 뭐하느냐는 거예요. 요런 환경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서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이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를 써야만 되느냐? 왜 성경에 에스겔서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느냐? 왜 에스겔서 있어야 되느냐? 요소에서는요, 이거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중요한 관점이죠. 이 사람들이 에스겔서가 말한 지금 선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눈이 있어도 안 보려고 하고 귀가 있어도 안 들어가는 이런 자세, 지금은 그래 돼 있는데 그 자세 그러면 그래 알아서 해라 어쩔 수 없다라고 팽개치 버리면은 그것을 단절시키고 에스겔이 선지 활동을 안 하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던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70년 포로 후에 온다. 이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다시 갔다 올 수는 없는 거고 이미 간 바벨론에 포로 가서 70년 동안 잘 살고 언제는 여기서 얼마나 터잡아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기들은 완전히 버린 거고 우리는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세로서 만약 거기서 한 해를 보내고 두 해를 보내고 3해를 보내면은 바벨론에서 아무리 가라 그래도 더 밀려서 나가는 그러면은 더 밀려서 나가는 그 자체가 죽는 거예요. 더 밀려서 가는 것 자체는 죽으라고 보내는 건데 그런 상황으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 하는 것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 개념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했느냐?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 시대가 있었느냐? 상황이 있고 예레미야의 어떤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우리가 보면서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음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이 있다니까. 똑같은 선지자라고 불리지만은 입장이 전혀 다르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비교가. 똑같다. 이런 내용은 바벨론과 연결되어지는데 그 상황마다 각 사람마다 전부 다 상황이 달려요. 그런 상황이 다른 내용들이 각자가 기록한 이사야를 기록했고 이사야가 기록했으니까 예레미야가 이사야 기록이 이렇구나. 그럼 내가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준해서 요런 내용 해야 되겠다. 그 에스겔도 그게 준해서 그러면 이사야 있고 예레미야 있으니까 나는 요런 내용을 해야 된다. 요렇게 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각자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자기 상황에 따른 상황에서 글로서 남겨진 거예요. 전혀 이사야는 예레미야도 모르고 에스겔도 모르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나 에스겔 자체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기록한 거고 에스겔도 지금 자기가 선지자 되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바벨론 포로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바벨론 포로 와가지고 지금 이 일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요 각 개인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또 누구나 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딴 이야기 나가려고 했는데 일단 나가고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 사람들하고 그 속에서 에스겔이 지금 참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려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속에 꾸준히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위치, 분명한 어떤 그 자리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벌써 보냈을 때 그 자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명하게 있어야 될 이유, 그거는 동질성 회복이에요. 동질성. 결국에는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아직 포로되어 있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동질성 같구나. 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포로가 있는 우리나 지금 현재 동일하구나. 요 현재 동일한 고난, 동일한 환경,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를 보내고 관심 있게 하고, 그러나 이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고국에 대한, 고향에 대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자세, 그거에 대한 그것을요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자체가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형상이 이런 에스겔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 자체가 거기에 지금 같이 에스겔과 더불어서 같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도록 지금 하는 거지. 전에는 에스겔이 없는 입장 같으면은, 만약 에스겔 선지자 자체가 없는 입장이면 자기들이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 가지보에 뭐하냐, 그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그 입장, 이런 거 생각하면은 예루살렘하고는 완전히 담쌓는, 더 이상 이제 돌아볼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황을 지금 마치 텔레비전 보듯이, 우리가 텔레비전 멀리 있는 내용인데 가까이 소식을 듣듯이 그 내용을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정보를 아는 거예요.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올 12장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왕들이 이제 행군을 준비하고 포로돼서 온다는 이거지. 바벨론 온다는 이 말이에요. 3차가 역사적인 흔적에서는 3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 3차의 사건이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서 벌써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상황을 지금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내보면 나중에 진짜 3차 지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왔을 적에, 바벨론 왔을 적에, 바벨론 있는 사람들이, 아, 그래, 이제 왔느냐. 소위 말하면 놀란 듯이, 아이고, 어떻게 또 왔느냐, 이런 게 아니고, 올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올 줄.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2차에 있는 사람들이, 3차에서 올 사람들이 올 줄 알고 있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3차에 있는, 3차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제 완전히 절망으로 알고 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으로 왔는데, 그럼 여기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올 줄 알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텔레비전 보듯이 다 미리 알고 있었다. 에스겔이 지금 요 12장에 있는 대로 행군을 준비하고 성벽을 뚫고, 낮에 이사 준비했다가 밤에, 눈을 가리고, 길을 안 보고 고개 숙이고, 그게 뭐 포로로 온다는 거지. 요런 눈을 가리고 하는 이런 거는 아마도 나중에 문하세가 아니고, 마지막 그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 눈을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날 밤인데도 땅을 바라봐 있는데 그게 땅을 안 보고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 눈이 뽑히는 이런 상황하고 연결되어지는 상황이 지금 여기서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3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적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대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준비해놨구나. 왜 이래 준비해놨을까? 이제 그때부터는 왜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에 대한 내용은 묻는 거지. 우리가 그냥 뭐 버림받았다. 우리가 좀 그거 됐다 이런. 왜 먼저 왔고, 왜 우리가 나중에 또 3차로 오고, 왜 우리가 바벨론에 왔느냐?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한 어떤 대화의 소재 자체가 분명한 어떤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바벨론에 오기 전에는 거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본적 여기에서 와야 되는 또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 이런 것을 찾는 거예요. 이런 걸 찾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이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로부터 예레미야로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 동일한 70년 포로 후에 간다, 70년 포로 후에 간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하나님은 갈 수 있는 길, 이미 올 걸 준비 다 해놨고 여기에서 분명히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야 될 분명한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대. 이거 그냥 우리가 만만하게 그냥 이야기처럼 들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엄청난 어떤 사건의 지금 전개라니까, 지금. 사람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획 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포로락하는 엄청난 두 역사적인 사건, 큰 사건, 그들이 당하는 어떤 무리, 군중들, 군중 심리에서 움직여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지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났는데요. 그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생각, 이것만 하더라도요. 이게 개인이 들어서 누가 앞서서 야 우리 돌아갈 준비하자, 이런 말을 한다고 했어요. 또 에스겔 선지자가 또 그런 건 안 하잖아요. 돌아갈 준비하라 이런 건 또 에스겔 선지자에서는 또 없어요. 단지 여기 있는 사람과 사이에서 이 동질감, 그것만 지금 자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지금 그 내용이라니까.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서 아쉬운 부분은 늘 항상 강조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왜 왔을까 했을 적에 돌아가는 것만 이제는 회복이 됐는데 돌아가는 것은 회복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사 왕이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하고 난 뒤에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하고 나오는 게 칙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포로 후에 돌아온다 하는 까지는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그 맥은요 객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계획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놓쳤다라는 거지. 그거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그런 내용들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만 낼 수만 있으면은 그런 시각을 가질 수만 있다면요 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걸음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갈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놓친 그 내용이 있으니까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쓰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상황 자체가 예레미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로서 연결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고생하고 에스겔로 하여금 고생하고 이사야로 하여금 고생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도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리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수많은 인류,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자리가 있다니까. 그것이 나쁜 자리 같으면요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지.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는 자리고, 그리고 그런 복을 당하고 있는 그 인류의 입장에 볼 때는 이 열방의 선지자 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부러워한 자리야. 어마어마한 자리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자리.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객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을 했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건 자체가 이사야가 말한 내용 자체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 왔는 이유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2차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3차에 오는 사람의 이 관계를 서로 간에 그건 성경에 안 나타나. 그런 거는. 그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12장에 있는 이 본문을 내용을 해서 그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에서 오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알고 있으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여기도 2차에 오던 사람들처럼 3차에 오는 사람도 우리 이제 마지막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예루살렘도 멸망되었지. 그럼 멸망되고 눈에 보고 불타고 완전히 함락된 건 눈에 보고 왔기 때문에 요 2차에 온 사람보다 더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다. 우리는 끝났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 또 볼 때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있는 사람들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고 자기들이 이제 만나서 그럼 여기에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지. 바벨론 온 자체가 뜻이 있다는 거지. 그리 돌아갈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그 돌아갈 마음을 두고 있을 적에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예레미야를 생각하는 거지. 예레미야가 70년이라는 말을 했다. 예레미야 70년 말했느냐? 예레미야는 또 앞으로 있는 이사야 70년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아까 말씀했던 대로 속히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너희 생전에 말하고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그 자체가 바로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벌써 여기서 이사야와 바벨론에 포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연대는 그거 고려하면은 생전이 아니죠. 생전이 아닌데. 근데 말씀한 내용 자체가 현재적인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와 있는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적이네요. 현재적인. 그거는 생전에 말하고 이건요 우리가 항상 새겨들어요. 12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 생전에 말하고 내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말씀한 그 자체가 옛날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옛날의 말씀이 내 생전에 내한테 지금 현재 우리 민족에 앞으로 그 돌아오는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후손들이 있는 현재적인 요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늘 살아있는 한 개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지 앞으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될 거다, 과거의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표현에서요, 이거 아주 중요한 요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전에 말하는 이 내용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는 것만 했는데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인 바로 한민족이 이 후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여기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 바로 그 바벨론 땅 자체에 바벨론 환경 자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을 알려야 될 내용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요 12장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8장인가 어디서부터 계속 나오지만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표현이요. 세 번이나 나와요. 세 번이나. 15절. 열방령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6절.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되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0절.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에 대한 내용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팔레스타인의 중심에서 거기서만 하나님인 것을 나타낼 것을 끝나지 말고 여기만 끝내지 말고 바벨론까지 당시에 가장 강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알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쳤다. 이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현재적이라니까. 현재적인 이 생전에 기록된 내용은 수천 년 전이지만은 이 수천 전의 이 내용이 바로 현재적으로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지자로 하여금 한민족으로 하여금 열방의 선지자 되게 만드시는 분명한 이유는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전체 지금의 전 세계 인류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여호와인 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못했던 여호와인 줄 알려야 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미처 못했기 때문에 열방의 선지자에게 이게 사역이 남아있다. 이 일을 해야 될 사역이. 상황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지금 현재 에스겔서 12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지금 우리 시대로 열나가라면요, 내용이 똑같다 할 정도로 너무 상황이요, 정확하게 맞아가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열방의 선지자 옆에 바벨론이란 이 위치가요, 한번 생각해요. 바벨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속에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아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바벨론에서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떨어져 있다 하는 이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근데 그걸요,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한민족의 자세가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똑같아요. 창세기 10장에 창세기 11장 연결되어지는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거기서부터 백성들이 흩어지니라 하는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의 내용은 사실은 창세기 10장부터 되어지는 벨렉과 욕단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느냐? 욕단의 벨렉과 욕단 중에서 벨렉과 욕단이 동진을 하는데 10장이란 말이에요. 10장. 동진을 하다가 벨렉은 낙오가 돼가지고 돌아와 버렸어요. 동진하다가 떨어져 버렸어. 근데 욕단은 계속 동진해버린 거예요. 동진하고 지금 한반도에 백두산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단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고사가 남아있는 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지. 성경이 끝나버렸어. 왜 끝났느냐? 성경은 벨렉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쭉 기록이 되니까 욕단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게 역대기상에 쭉 보면은 이 욕단에 그것이요, 이름이 쏙 빠져버려요. 에벨의 온 자손의 후손이라 해갖고 쭉 나오던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의 계보가 역대상에 들어오면 이 계보가 싹 빠져버려요. 욕단의 이름이 싹 빠져버려요. 그냥 벨렉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쭉 나온다니까. 근데 그 내용이 지금 그렇게 해서 욕단이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지금 여기 한반도에 있는데, 바로 바벨탑 사건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에 바로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와 있으면서 바벨탑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빛을 주려고 하는, 바벨탑을 지으면서 고생했던 그 고단의 현장, 그 바벨탑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빛을 찾아서 동쪽으로 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은 이 백성의 그림이라 해서 이 사명을 놓지 않고 백성들에게 빛을 줘야지. 그래서 빛의 가장 어떤 근원적인 자리, 빛이 비추는데 제일 첫 자리, 그걸 찾아서 동쪽으로 왔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요, 그런 빛에 대해서 소망했던 우리 민족의 오래된 염원이 있기 때문에 1945년에 광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남기는 거예요. 1945년에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광복이라고 하는 해방인데, 나라의 자유를 찾은 그 해방인데 우리는 거기다
광복이란 말을 쓴다는 말이에요. 광복이란 말을 드러낸 거예요. 이제부터는 일할 때다 이거지. 5,000년 동안에 감춰져 있던 우리 조상들의 홍익인간의 그 역사를 이제는 나타낼 때다. 이게요. 언년중에 나타난 거지. 그 우리가 하자, 우리가 맞아. 이런 말로 했고 언론해갖고 5,000년 동안 우리가 이걸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1945년에 광복절이라고 외칠 때는 당시에 뭐 제헌국회에서 하든지 그런 어떤 상황이 돼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제헌국회라든지 이 광복이라는 말을 썼을 적에 그 단어를 사용했던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인에 표방한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구사하도록, 그 제헌국회라든지 모든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이 사실 이 모든 구조가 성경의 이 구성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도록 자기들이 환경이 그걸 됐던 거예요. 그래서 광복을 외쳤단 말이야. 이거는 역사책을 제 책을 안 봐도 일반 책을 봐도요, 이거는 너무 객관화되어 있는 내용이라. 아무도 우리가 광복을 썼다는 거예요. 그 광복을 쓴 환경에서 우리가 볼 때, 바벨탑 사건하고 분명히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 이 한민족의 구성에는요, 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바벨론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뭔가 모르게 지금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이 내용을 봐도 바로 벨렉과 욕단 사이에서, 벨렉은 지금 여기 바벨론에 와 있는 그 후손들이 바벨론에 와 있고, 욕단의 후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자리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의 그 상황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나, 우리 한반도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반도 지금 남한에 있는 이런 상황들처럼 하나님에서 참 이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본 어디 가시? 일본, 북한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북한에는 우리가 같이 한민족을 가는 것은 북한 밑에 지하 세계에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남한에서 부르짖는 것보다 더한 어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지금 한반도에 하나는 양성적으로 하나는 음성적으로 지금 한반도에 있다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속에 일본, 중국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양사방에.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이 바벨론이라는 자리하고 연결될 때 딱 들어맞는 거 아니에요. 그 상이 얼마나 우상덩어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자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와인 줄 알려야 되는 사역이,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전에 말하리라 이루리라.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오늘 본문을 왜 붙잡는지 말이죠. 나는 아니야. 손수레 치던 이 손을요 빨리 거둬야 돼. 회개해야 돼요. 길을 막고 내는 안 들락하고 나는 안 볼락하는 거 요거요 회개해야 돼요. 이제 봐야 시청 요 봐라. 옛날에는 설교부터 이런 거 라디오나 이런 거 들었으면 듣기만 안 하면 되지. 이제 보기까지 해야 되는 동영상을 봐야 돼. 실제로 이런 사람이 한 목사가 실제로 외치고 있었다 눈으로 확인하면서 손을 쥐었던 그 손을요 빨리 거두고 되도록 빠르면 빠를수록 이건 좋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고 바라봐요. 소망해봐요. 가능하다니까. 내가 되는데 안 될 사람 누가 있어? 지금 말하는 목사니까 되죠. 어림도 없어요.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저같이 천방지축 같은, 가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얼마나 설렁설렁한지 지금도 내가 가끔 느낀다니까. 그러면서 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에 쓰임받. 내가 지금도 그렇다는, 지금도 나이가 60이 넘으면서도 얼마나 얼렁뚱당한데 그런데 어떤 것도 아주 깊이 또 생각할 때는 생각하면서도 일하는 것은 얼마나 설렁설렁한데, 그런데 나를 쓰시는 이 하나님의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걸 내가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단순하게 지금부터 당장이라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부터요, 자기 훈련하면 돼. 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인하는 거 해봐요. 입에서 자꾸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로 자꾸 해봐요. 능력이요. 반드시 누구나 나온다니까. 자기 있는 환경에 어떤 환경이든 증거, 제일 중요한 거 입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요거부터요, 되는지 안 되는지 되려고 애를 써봐요. 반드시 그것부터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남들 다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러고 입을 하는 건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입에서 말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밥을 그만둬 버려. 말하는 것보다 먹는 게 더 힘드는 거야. 애들 밥 먹이려고 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말은 술술술 잘하잖아요. 밥 먹는 것보다 쉬운 게 말하는 기래. 거기에서 어려운 말도 아니고 누구나 쓰는 거. 지금 이 목사가 쓰듯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뭐 간단한 한 몇 줄만 해도 돼. 몇 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 예수님이 보였으니까, 눈으로 보였으니까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나를 지금 보고 저런 목사가 있었구나 라고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라.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말 자체도요 사치스러워. 믿는다 안 믿는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입에서 말만 하면 돼. 너무 좀 떠들었나요? 내 모양은 아마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이런 그 입장이 사실은 좀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막 소리 나오는 것도 지금 책이라 하는 지금 제가 그 책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책 낼 돈이 없어요. 책 낼 돈이 없어갖고 페이스북을 지금 사용해서 지금 이제 누가 권해서 그래 했는데 구자, 수금, 그거를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 투자. 그리고 내가 연 20% 이자 주겠다. 그래갖고 지금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잘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설명한 동영상 올려놨는데 서투려요. 잘 안 돼. 이제 그걸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책을 만드는 과정, 이 과정도 내용에 들어간 내용이 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를 통해서 쓰게 하시는 하고 할 정도로 그 내용 자체에서요, 내가 나를 쓰면서도 내가 감동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내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은 하나님이 쓰실 것이 분명하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9번을 지금 교정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9번을. 지금도 도무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는 못 보겠다. 그리고 10번째 또 만들어놓고 교정본을 만들어놨는데 또 읽어보니까 어제 주일에 시간 나서 읽어보니까 또 교정할 게 또 나오는 지친 9번 할 때 더 이상 나는 교정할 힘도 없다고 지쳐서 좀 책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돈도 없고 하니까 모금 운동을 하는데 모금도 뭐 될 것 같지도 지금 현재는 그래. 방향이 지금 지금 하는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될 것 같다. 지금 뭔가 다르게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그 내용에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열방의 선지하고 이거 자체 하나님이 하신다 할 때 내가 그게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맞춰져야지. 내가 기여하고 내가 쓰임 받는다 하는 그거는 내가 바라보는 거는 있지만은 내가 할 거다. 내가 이렇게 방향 가지고 내가 이렇게 틀고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 방향하고 맞을 것이다. 요거 자체를요
우리가 최대한 줄여야 돼요.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하실 때와 방법, 여러 가지 사람들 쓰시는 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저 도구,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써달라는 거지. 그 일 자체를 내가 주도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 자체를요 우리가 부각시키면 떨어져. 쓰임받지 못한다니까. 악한 깨를 내는 게라니까. 11장에 있었나요? 11장 초기에 있었잖아요.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깨를 베푸는 그 모습이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열방의 선자 속에서 악한 깨를 뿜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지금 여기에 저촉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서 그 사람들 보고, 이제 목사 그만두라는 건 아니고, 돌이켜야지, 돌이키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열방의 선지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사역에,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아야지. 그래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온 민족이 바로 입에서 예수를 신하도록, 그리고 모든 민족이,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일에 이 한민족이 쓰임받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을까 하는 걱정만 하면 되지. 끝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지는데 바로 요 포인트를 잡고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서 인류 가운데 축복받았고 모든 인류들이 바라면 소망하는 그런 민족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하시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